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10장 계시록 10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교독을 했고, 지난 시간에 5절까지 말씀을 상고했어요. 천사가 힘이 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무지개가 머리 위에 있고 얼굴은 해같이 있고 발은 빛기둥 같다라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 펴놓인 작은 책을 먹게 되어질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이루실 구원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실제 힘이 세다 이런 것이 아니죠. 그 펴놓인 작은 책을 먹은 종들이 이와 같이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힘이 세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어떠한 세상의 권세나 또는 재물이나 기타 등등으로도 이 펴놓인 작은 책을 먹은 종들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을 갖다가 절망하게 하거나 또는 세상의 유혹으로 실족하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곱 우레가 소리가 바라는데 일곱 우레가 바라는 것을 기록하지 말라. 그 일곱 우레라는 것은 일곱 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일곱 영으로 이루시는 것. 그것은 해당되어진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하지 말라 하셨어도 마치 순교하는 성도들에게 또는 종들에게 감추인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힌도를 주실 때 다 알게 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알게 되어져서 일곱 우레로 이루시는 역사를, 능력의 역사를 다 체험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길 가리켜 맹세하는데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가 손을 하늘로 가리켜서 이제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를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뭐 하나님께 대한 수식어가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를 이렇게 두시는 이유는,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 믿음의 기본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를 갖다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영원히 살아계신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서로 초점이 맞는 거예요. 핀트가 맞는 것이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잠시 있다 사라질 육신의 목숨으로 사는 자는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거듭난 자, 새 피조물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자가 되어진 것이죠. 새 생명으로. 육신의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예수와 함께 이미 못 박아 죽은 자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되 그 영원한 생명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나가는 자가 되어지면 그것이 산자다. 그게 산자죠. 그게 산자. 반면에 누가 있어요? 죽은 자가 있다. 오전의 말씀처럼 죽은 사람들의 뼈와 같이 죽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도 육으로 사는 자,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 자, 눈에 보이는 세상을 소망하며 사는 자, 이게 다 죽은 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아주 그냥 그 고난 가운데 또는 연단 가운데 또 결단을 하면서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게 산자고 하나님은 그러한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다. 우리도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죽은 자로 사는 자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 모세 때와 같다 하는 것이 이제 죽은 자들이 어떻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천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표노인 작은 책을 들고 바다와 땅을 발로 밟고 서서 하늘을 가리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으니까 언뜻 생각하기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은 그냥 하늘의 우주에 또는 궁창의 별들도 있고 또는 하늘의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도 있고 그러한 피조물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또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라니까 거기에는 식물도 있고 짐승도 있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가? 또 바다는 그 가운데 물고기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뱀장어도 있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은 주님이 속히 다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것들은 그러한 이 물건, 소위 이제 물건이라고 지칭되어질 수 있을 만한 피조물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물론 로마서 8장에도 보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져서 그것은 자기들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도 자기들도 지금 탄식하고 있다. 물론 피조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겠죠. 느끼고 있지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러한 돌멩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지금 말씀의 대상이 아니에요. 누가 말씀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의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지금 다시 속히 오실 것이다.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한글 번역된 것을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 물건이 아니라 그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은, 하늘이라는 것은 거기에는 천사도 있고 영들도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고 아들의 영들도 있고 또 불택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들이 지금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들이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열매 맺는 삶을 다 살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영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아들의 영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계시록 6장을 가면은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원하죠. 우리의 피를 어느 때까지 갚아주실 것을, 속히 갚아주실 것을 위하여 신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원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 순교당하거나 혹은 열매를 맺은 영들이 하늘 위에서 지금 속히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있는 그들에게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무슨 감나무, 상수리나무, 사과나무 또는 호랑이나 개나 이런 짐승 같은 것을 대상이 아니라 땅은 열매 맺는 곳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땅에 열매 맺게 하시는 뜻을 깨달아서 거기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어 자라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불택자도 있고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고 하지만 그들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에 믿음으로 열매 맺어 자라가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또 그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 물건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라는 것은 죄악의 바다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 무슨 참치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무슨 정어리도 있고 이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라는 것은 창세기 14장의 염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의 바다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그 죄악 가운데서 진어리가 있어서, 어린 갑이 있어서, 비늘이 있어서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아들의 영들 가진 자들에게 지금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럼 언제로부터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표적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선은 봉함된 책이 열려졌으니 이게 또 표적인 거예요. 봉함된 책이 열려졌다라는 것은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 글을 봉함하라 하고 다니엘에게 말했죠. 그럼 이 12장에 말씀하신 이 글이라는 것은 개국 이래 없던 환란으로 시작해서 강무리의 선자가 강 저편에 있는 자를 강 이편으로 옮겨오게 하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에 걸쳐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리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당시에는 봉함되었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표노였다 이겁니다.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에게는 일곱 우리의 역사로 알려지는 거예요. 일곱 등불이 되어지고, 또 일곱 눈으로 우리에게 일곱 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일곱 등불과 일곱 눈으로, 그리고서는 일곱 우레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등불은 뭐예요? 켜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켜놓고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일곱 눈이란 말이 일곱 영이, 일곱 눈으로서 어떻게?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곱 우레라는 것은 능력이 우레란 말이에요. 욥기서 26장에 말씀하세요. 능력이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에 합당한 자로 길러가시는 역사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제 사도행전 6장 7장에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7단계를 걸쳐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노의 작은 책이 되어졌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성경의 또 다른 하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이 무화과 나무의 표적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뿌리까지 말라버려 저주하신,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거의 2000여 년 만에 나라가 다시 독립을 하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아주 강국이 돼서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나라가 지금 현재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름이다 이겁니다. 여름이라면은 아모스서 8장 1절 2절에 여름이 가까우면은 이스라엘의 내 백성에게 끝이 이르렀다. 그러니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견주어 비추어 볼 때, 이제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아주 가까이 온 거예요. 아주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진 때로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신다 이거예요. 단지 지금은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이 될 순교자의 수가 또는 14만 4천의 종들의 숫자가 아직 채워지지 아니하였으니까 그 숫자만 채워지면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그러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이라는 것은 그것은 일반 무생물이나 또는 짐승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들의 영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깨닫고 믿음의 길을 부단히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위로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곧 오신다. 그렇죠?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기서 그 종 선지자라는 것은 두 증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뭐예요? 이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리고서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과 그에 앞서 저 끝에 환란이 있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날 이루어진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것이고 언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리고 나서는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이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하박국서 2장 14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지금은 우리의 심령 속에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그때 되면은 아주 완전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의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에 앞서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다. 그것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도움과 같이 이루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표노의 작은 책을 가지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다. 이게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듣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 있어야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비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육에 속한 자는 절대 못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살고 있고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으니까 못 듣는 것이고,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리게 하셨다.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표노인 작은 책을 가지라. 그와 같이 음성이 들리는 자는 누구에게 가서 손에 표노인 작은 책을 들고 서 있는 천사에게 가서 그 말씀을, 그 책을 가지라고 명령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의 하나님의 그런 섭리 안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되어져 갈 때, 그럴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이거예요. 가도 좋고 안 가도 괜찮고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서 누구에게? 그 표노인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있는 천사에게 가서, 땅과 바다를 밟고 표노인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있는 천사에게 가서,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천사를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누구에게? 표노인 작은 책을 들고 서 있는 보이는 종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가지라. 듣고 믿음으로 받아서 온전히 생명이 되도록 하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야만 환난을 능히 이길 수가 있고, 환난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쓰임받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표노인 작은 책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0장에서만 이 말씀이 지금 세 번째 등장합니다.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서는 또 이제 9절에 8절에서 지금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다와 땅을 밟고 서야만 반드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바다와 땅을 밟고 서기 위해서는 이 표노인 작은 책을 먹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만 세상에 속한 것 또는 땅에 속한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바다와 땅은 롯의 때와 노아의 때를 딱 상징하는 겁니다. 롯의 때처럼 영적인 음행, 죄악의 바다에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거예요. 그 TV에 이제 가끔 보면은 요즘 나오는 것이 전부 다 바다와 땅에 속한 것만 딱 나와요. 그저 아주 말초 친경을 자극하는 그러한 것들만 나오든지, 아니면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들만 나오든지, 다 그런 것만 나와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초점을 전부 다 거기에만 맞출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을 뛰어넘고 그런 것을 벗어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노인 작은 책을 먹은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을 갖다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선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아서 자신들이 그처럼 마음이 상하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점점 그 영적인 음행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롯처럼 그냥
성문에 딱 앉은 자가 딱 되기도 하는 것이고,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둔감한 죽은 자, 영적으로 아주 그냥 잠자는 자와 같은 상황에 딱 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적그리스도라고 알 수가 있습니까? 절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전의 말씀처럼 그와 같이 세상이 막 온통 혼란과 공황과 분쟁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평화를 갖다가 이루게 한 그와 같은 사람을 뭐 그냥 적그리스도다, 짐승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떠들면 세상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아주 공공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처단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선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분별되어진다면 바다와 땅을 밟고 선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깨어있는 자,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네가 듣고 있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표노인 작은 책을 들고선 종에게 가서 그 말씀을 먹으라 하면 가지라.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것이 아니라 천사에게 나아가서 달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한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그와 같이 구하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이 계시록 21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이것을 주고합니다.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자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누구를? 원하는 자. 그러니까 그 마음에 때가 되었음을 시대의 표적을 보고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이 무엇인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갈급해하는 신령들이 되어진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뭐 갈증을 느끼는 것인지 갈증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분별치 못하고 있다면 그건 죽은 자요. 그들에게는 아무리 표노인 작은 책을 주어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본인이 깨닫고 시대의 표적을 보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달라고 청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서는 쓰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그걸 갖다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열매가 맺혀 자라나가는 과정이 어떠하다? 배에서는 쓰다 이겁니다. 연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는 환경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만 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파하고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복종치 아니한 것들 벌 주려고 지금 얘기하시고 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생각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딱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라보고 생각과 마음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가기까지가 이게 연단인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7번 단련한 풀무에서 단련한 은과 같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깨끗한 은잔, 아주 흠과 점과 티가 없는 그와 같은 은잔까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환난 날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그 말씀이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딱 내게 생명이 되어져 있고 말씀만 딱 남아있으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로 사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고 그러할 때 그 말씀이 권세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환난 날에 그 환난을 통해서 그 말씀이 권세가 있어서 전할 수 있고, 또 순교할 자들은 그 말씀이 권세가 있어서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로 버리는 거예요. 아니, 성경의 단어를 아주 기가 막히게 쓴 거예요. 나는 버릴 권세가 있다 이겁니다. 그 권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지 않으면 절대 버릴 수가 없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순교하는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환난을 통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에게 온전히 생명이 되게 하시는 거고, 환난 날에 사역할 정도는 미리 땡겨서
쇠풀무와 같은 풀무에 7번 단련한 일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배에서는 쓰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그것이 이루어질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꿀같이 달다 이겁니다. 그 이루어질 영광이 뭐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며 열매 맺는 영광이 더해지는 거예요. 장자의 복을 받는 거예요. 두 몫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광이 하늘나라에 가서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 몫을 받은 자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영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을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셔요? 크고 높은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한 성이, 하늘로부터 한 성이 내려온다 이거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영광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5절을 읽습니다. 3절 4절을 읽습니다. 3절은 뭐예요? 4절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그 영을 하나님의 나라로 딱 데려가셔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봤는데 이것을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뭘 봤을까? 사도 바울이 본 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 본 거예요. 자기에게 이루어질 영광을 그날 그것을 딱 보고 이거는 어느 누구에도 말해도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말인 거예요.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당시의 신앙으로 지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세요. 육에 속해 있잖아요. 육에 속해서 아직도 내가 너희들에게 그냥 신령한 자에게 먹을 양식을 주지 못하고 그냥 육에 속한 자의 양식을 너희들에게 먹여야 되는 것이고 너희 중에 또는 지 아비의 첩과도 가난한 여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박혀 있으니 이거를 그들에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고 올 때 가히 사람에게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뭔데?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여러분들 나가가지고 우리가 장차 환란날에 순교를 통해가지고 첫째벌의 영광을 이루는데 첫째벌의 영광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어요? 이 또라이라고 당장에 그냥 내칠 겁니다.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단 것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과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그것이 내게 참으로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환난날에 이거는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영광의 힘이, 그 영광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영광이 내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의 목숨을 포기할 수도 없고 짐승표를 부정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내게 실상으로 다가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딱 자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와 같은 말씀이 내게 완전한 믿음으로 자리해서 사람에게 가히 이르지 못할 그 영광의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자가 되야 돼요. 그것이 내 입에 꿀같이 달고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 과정이 쓴 거죠. 환난날에 환난 당하는 것이 그냥 넉넉하게 느끈히 가볍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환난날에 사역할 종들이 환난전에 겪게 되어질 연단의 과정은 또 어디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과정이 다 쓴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 능히 다 이길 수가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임하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하여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두 증인을 대표로서 지금 표노인 작은 칩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표노인 작은 칩을 먹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예언해야 된다 이겁니다. 누구에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과 방언에게. 모든 나라를 말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한다. 모든 나라가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온 천하에, 그건 이제 이전에도 우리가 한번 상고를 한 적이 있었죠.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과 조금 다른 내용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을 가면은 그렇지 않냐고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주께서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0장 23절하고 마태복음 24장 14절하고 말씀이 서로 충돌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충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맞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다 전파되는 거예요. 온 천하의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전파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이스라엘에 주님이 재림을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많은 백성이에요. 모든 백성이 아니라 많은 백성. 그럼 이 많은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환난날에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다 전파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이 전파되게 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 어린 양의 생명증의 농명이 될 자들은 농명이 다 되게 하시고 14만 4천의 종들에게는 14만 4천의 종들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 주신다 이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예언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전에도 예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곱 능력에 있기 전에는 성령 하나님의 세대가 있죠. 성령의 시대가 있는데 성령의 시대, 오순절 성령의 시대 이후에 예언을 했었고 그리고는 또다시 예언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보면은 모든 육체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리고는 2장 18절에 또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들이 또 예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에도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말씀하셨고 18절에도 남종들과 여종들이 예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7절의 예언이라는 것은 그것은 초림하신 주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열매 맺어 하늘에 예비된 영광에 합당한 자를 길러가시는 역사를 증거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2장 18절에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는 그들은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그들은 뭘 예언해요? 이제 오실 주님을 예언하는 거예요. 오실 주님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그 뒤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곱 능력, 일곱 우레로 이 기록된 일곱 우레로 살리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한다? 다시 예언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누구를 뭘 예언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과 재림 전에 있게 되어질 환난과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뜻을 그것을 다시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죠.
다시 예언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두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었으니까 그와 같이 주의 재림과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오늘날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때에 따른 양식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때에 따른 양식. 그 때에 따른 양식이 무엇인가? 환난 날에 우리가 구원받을 말씀이 무엇인가? 이게 구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예언해야 할 말씀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듣게 하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증거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온전히 이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되어지면은 환난 날에 이제 그 말씀을 1260일 동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위에서 이제 봉사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